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마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변화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9절이 이 본문을 요약을 해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우리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결혼식이 있다든지 또 진학을 한다든지 또 군대를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또 새로운 그런 직업을 택한다든지 할 때 다들 준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실수도 없고 또 오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 마음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에게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이 동네는 호변가에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왕래하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거두고, 또 여기는 지나는 이들이 많았어요. 저 북쪽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받고, 또 장사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받고, 이거 받아다가 당시 로마 정부에는 조금만 주고,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매년 받을 만큼만 세금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지라. 이러니까 세리들은 몽땅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 거두고 로마 정부에는 일정량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저 광야에 가면 맹수가 무섭고 거리에는 세리가 무섭다. 세리를 맹수에 비유할 정도로 사람들이 꺼려하고 무서워했던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가도 못 가는 사람 많았어요. 게다가 이 재판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가운데 이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동참시키는데 세리들은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를 악물고 악을 쓰고, 그래, 너희들 나를 무시해도 좋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나는 세금만 많이 걷어서 돈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의 속성, 장점, 그리고 이 마태의 처지를 알고 계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당시에 라틴어, 로마어도 능통하고 또 그리스말,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또 서민들이 쓰는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능통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계산도 잘하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제목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던 거죠. 그 이후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죄인이었다가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잔뜩 기대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곧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이 마태의 옛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큰 잔치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잔치에 참여했더라. 잔치를 했어요. 자기가 이 예수님과 독대하기보다는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처량하고 나같이 냉대받고 나같이 소외받고 나같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세리 친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앉아 식사하는 거니까 별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그런데 유대나라 그런 관습이 하면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다, 이제 우리는 친구다, 동료다, 이런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하고 다른 거죠. 다른 랍비들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은, 서기관 같은 이들은 세리들과 같이 앉아 있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식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병자들, 거리 여인들, 또 세금을 이렇게 아주 악착같이 거두는 사람들, 도둑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확 바뀌는 거예요. 우선 그의 과거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기 집이 아마 꽤 컸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래요? 거기다가 가구를 잔뜩 들여놓고, 때로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그런 손님을 접대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라도 이 집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세금만 더 많이 걷었던,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죄의 종합 세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이 세금을 많이 거둘려니까 포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도 해야지요. 인정사정 보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세금 못 내는 이들에게는 협박도 해야지요. 이러니까 온통 죄의 투성인데 아무도 그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쓰라린 상처들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상처가 있고 과거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나 아픔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고 수면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 북적북적 큰 잔치의 집으로 그 집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쓰라린 과거들이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들마다 아무리 붉은 죄, 진홍 같은 죄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고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주님 만남으로 이제 인생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옛 이름이 레위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레위가라고 합니다. 레위라고 하면은 레위 지파의 조상의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레위. 이 사람은 원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예배자여야 합니다.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배척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디 감히 예배하러 오느냐, 세리가 어디 이곳에 오느냐, 이 회당 앞에서부터 막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레위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못했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테테스, 따르는 자, 이런 말입니다. 마테테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에도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도 이름을 제자와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마테테스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마테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선물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선물 받았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나 같은 세리가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차고 넘쳤던 거예요. 동시에 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마테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가 세관의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계산에 능합니다. 돈 화폐에 능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레위의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독자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도 마태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전 이러면은 마태에서는 렙돈, 달란트 이런 식으로 돈의 화폐를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의 장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도 많거니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참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해, 봉사를 잘해. 이 사람이 아주 참 기도를 잘해.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나 또 주인에게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그 이상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더 열심히 더 발전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나 주인이 볼 때 선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사위가 들어왔을 때 선물로 여기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야, 저 아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바뀌었어.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저 아이랑 결혼하더니 우리 딸이 바뀌었어요.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이럴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그래서 그곳에 학교에 가면은 참 좋은 친구인 거예요. 교사로 섬길 때에 충성할 때 우리 부서에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성가대 섬길 때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웃게 하고 참 많이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 기관에 이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격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장로님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부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분이요. 선물입니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선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탄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망해.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흔들려. 이런 사람 말고 정말 마태 그 이름처럼 선물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주님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서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 종을 하필이면 왜 무익한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 쓸모없는 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망도 갔죠. 주인을 피해서.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 사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오네시모 옛날에 너희 종이었지 않느냐? 전에는 그 이름처럼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형제와 같이 여겨다오 라고 추천서를 쓸 정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는 손해를 끼쳤고 나는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인생 유익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만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나 혼자 가져야지, 나 혼자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주님 만나서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왜 나 혼자 가지랴, 나눠줘야지 라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소외당했던 사람들,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쫙 초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도둑놈의 집,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저 집 강도의 집이야. 저 집 아주 지독한 나쁜 놈의 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집을 복음의 집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말했지만은 가까이 있으니까 다 들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답변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듣고는 답변을 잘 못했던가 봐요. 그죠?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희생제사보다 나는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모인 이 죄인들은 다 이제 내 친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천국에 앉을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거리의 사람들, 도둑들이 오히려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마태는 자기 집을 도둑놈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죄의 집이 아니라 복음의 집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 내 문제로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집이 늘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리고 눈물과 한탄과 한숨의 집이라면 예수님을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들마다 바뀌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초대받아 갔을 때 성령의 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을 초대하여서 마태의 집과 같이 복음의 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항상 잔치집에 웃음만 있지는 않아요. 잔치집에 음식만 있지는 않아요. 예배당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만 넘치지 않아요. 항상 비난하는 이들, 비방하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앞에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다 형통했던가요? 천만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오해받을 정도로 얼마나 애통해서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 아침부터 이 여자가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할 정도로 눈물로 한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기도하냐면, 아들이 없어도 남편이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옛 성경에 보면 격동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의 사람으로 승화시키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너 이집트에 들어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갔는데 바로가 꿈쩍이나 하던가요?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나와서는 기도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한번 경험하니까 바로가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조금 괜찮으니까 또 안 된다 막지 않아요? 그때마다 또 모세는 또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또 재앙과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재앙.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야, 여기 지금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모세에게 바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분인나가 있더라, 바로가 있더라, 골리앗이 있더라,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풍랑이 있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가지를 못해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질병이건 경제건 관계건 믿음이건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 있어도 지금은 답답하고 막혀 있지만은 이 일이 잘 지나가면 순풍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더 멋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뭡니까? 우리를 다 버려버리고 새 것 가게에 삽니까? 마트에 삽니까? 공장에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사는 그런 것이 새 것입니까? 천만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간 것, 예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로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만난 인생 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마태가 주님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복음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 이렇게 달라지는 줄 믿고 우리로 주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방해자 때문에, 격한 아버지 반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죽게 더 나가는 마태와 같이 변화받는 인생 되기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